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 사탄의 소유로부터의 자유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시키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 성서 아카데미 이 순종의 말씀을 시작했을 땐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순종의 마지막을 온라인으로 마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참 아쉽고 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마지막 시간, 해방시키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으로부터 순종이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비결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무엇으로 자유를 얻어 하나님만을 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을 택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종을 뜻하는 헬라어 휘포타소는요, 의지와 상관없는 굴복을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나 법 때문에 억지로라도 따라가게 되는 그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휘파쿠오는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들은 말대로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들은 말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휘파쿠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순종의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성도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반론이 하나 제기가 돼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았으니까, 율법대로 살아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요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나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사는 복종의 삶을 살았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에 끌려서 살았다는 거죠. 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자신이 결단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신분적인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받게 돼요. 이것이 순종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은요, 영원한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크신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면요, 흔히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지죠. 백팀은 흰 모자를 쓰고 청팀은 파란색 모자를 써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보다가 백팀이 이기면 흰 모자를 쓰고 있다가 청팀이 이기면 모자를 뒤집어서 파란색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친구들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 우리가 어느 소속에 돼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적당히 주님과 세상을 병행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밝히실 때는 그 행위와 믿음을 따라 내가 주님의 소유인지 사탄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택하십시오. 죄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을 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이죠.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면요, 그거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건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방종. 자유를 행하면 본인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죠. 하지만 방종에 빠지면 주변에 상처를 주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전벨트가 꼭 필요한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이고요. 순종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순종이 은혜의 통로예요. 19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내주어. 전에는 죄에 내주었지만 이제는 의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할 때 이 내주어라는 단어는요, 파라스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능동법으로 쓰고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죠.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주는 것도, 의에 자신을 내주는 것도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 끌려서 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3대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인이란 뭐냐?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체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기꺼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거룩함과 섬김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섬김이 우리의 구원이 됐듯이 우리가 거룩함을 택하여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존재와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거룩함을 택하고 힘써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거룩은요, 세상과 동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낮아져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고 그게 진짜 순종인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의를 택하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죠. 바울의 시대 때요, 종이 주인에게 반항하는군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주인이 이것 좀 해라. 근데 종이 못하겠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관점을 기가 막히게 순종의 영생, 불순종의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종일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하는 2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란 얘기죠. 너희가 죄에 빠져서 의에 자유로웠을 때 너희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렇게 살던 너희의 삶이 만족스러웠냐? 자랑스러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없지 않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내버릴 만한 자랑스러운 열매가 없었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거죠. 요즘 말에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흑역사라는 말로 표현해요. 흑역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암울한 과거란 얘기죠.
예수님을 믿어 순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말했던 거, 제가 행동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자기만큼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서 바울은 선포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주님의 믿음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순종은요,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순종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는 다 내 거잖아요. 제가 순종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건요,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주님만을 택하는 결단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은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택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우리 안에 영생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의 우화 중에 2마리의 늑대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산대요.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래.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어떤 늑대가 살게 되는지는 내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자라나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강성해져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우화를 듣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택, 순종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마치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끌려다니는 복종의 존재가 아니라 의를 택하는 순종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비결이 순종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순종에 대해서 묵상했던 이 기간에 다시 순종의 의미와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며 사십시다. 순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잊지 아니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섬기며 순종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와 은혜로 주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기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가 되어 사탄과 싸우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주님의 의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불꽃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